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되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잠시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이곳 홍해를 건너는 모든 순간순간도 기적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리워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드넓은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해지는 광경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강력한 애굽 군사들은 한순간에 파도에 휩싸여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본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1절로 3절은 서론 부분으로서 찬양을 부르는 가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동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요, 말과 그 탄자, 그러니까 애굽이 자랑하던 마병들을 바다에 던지심으로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4절로 12절은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세부 묘사함으로써 홍해 사건의 감격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8절은요,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세계 만민이 두려워 떨며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성결한 초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까지는 모세가 이끄는 남성 합창단들이 노래할 때 노래의 중간마다 미리암이 이끄는 여성 합창단이 일종의 후렴구의 형식으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도 기대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혹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가 크고 작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죠? 바로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탄성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노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들의 손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모세만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신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것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 모두 여호와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권능의 오른팔을 펴시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힘든 인생에 빠지면요, 너무나도 고통의 홍해를 마주하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 난관을 기도로 이겨내가야 될지도 알지 못해요.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고 온전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 확신은 자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며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가장 빈약한 동족,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 정부에서 내어주는 음식을 먹으며 배를 채웠고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던 애굽 군사들을 단 한순간에 수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분이 지금 나의 아버지시라고 감격하여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 속에 보았던 무수한 신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인 것과 그에 반면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이제는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홍해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지켜보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모두 가짜인 것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대상은 그저 인간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찬양받기 합당합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과 명예와 번영과 출세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사모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 찬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내 곁에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죠. 누구를 의지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괴로울 때 소주 한 잔 털고 일어선다고 하죠. 그러나 신자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바탕 울고 일어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버티는 힘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불렀던 찬양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저는 제로베이스였습니다. 제로베이스. 매일마다 홍해 앞에 서 있었죠. 물론 지금도 제로베이스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늘의 태양을 뜨게 해주시며 내일의 태양 또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드니라는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하늘 소망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을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기에 와우 이것은 실패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어. 와우 정말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끈히 이겨내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버티고 버텼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홍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막혀있는 홍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의 하나일 뿐입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길 또한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크고 작은 홍해 앞에서 홍해의 막힘과 또한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간 또한 분명 크고 작은 홍해를 마주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 나를 지켜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홍해 또한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건너가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춤추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멋지게 여러분의 홍해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버티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버티십시오.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오늘도 멋지게 홍해를 건넜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